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사람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뭘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 하나 지어볼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성품 닮은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6월에도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6월에도 복이 넘치도록 가정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시 주실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복을 받았는데 늘 우리는 복에 고프지요. 더 복을 주셨으면, 더 복을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속에 풍성히 받은 복은 뭘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편지글이니까 인사를 했겠죠.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그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알면 그 아는 만큼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된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분명히 구분된 삼위이시지만 그들 가운데 다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존재가 없죠.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바울은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참 괴로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는 참 잘하시는데 조금 깁니다. 근데 조금 긴 정도가 얼마나 기냐 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세요. 사실이죠.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6월쯤 되면 하나 더 붙여줍니다. 6.25 전쟁까지 등장을 해요. 너무 긴 거예요, 이 기도가. 그 장로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알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잘 안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내가 뭘 받고 싶어서 아버지께 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물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그 구함이 응답되기 전에도
기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고하고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복을 우리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동으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챙기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관광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돌아보게 되겠죠.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사하시기 위함이었죠. 사죄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만극한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돈 얼마를 받아도 감사한데 만약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복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게 구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할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은 비할 바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분열이 일상이잖아요. 둘만 모여도 분열하죠. 그렇죠? 무인도에 표류한 한 사람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파산해서 그만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살아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배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그 무인도에 가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장면이 있었다지요.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저 혼자 삽니다. 근데 어떻게 집이 세 개입니까?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 교회군요. 신앙심이 뛰어나신 분이 모양입니다. 아, 그럼 두 번째 집은 뭡니까? 예, 그것도 교회입니다. 예, 그것도 교회라고요.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당신이 사시는 집일 거고 혼자 다니시는데 왜 교회가 두 개나 필요하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교회로 옮겼거든요. 분열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인종을 초월하고 역사를 건너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미국에는 노예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흑인들은 사실은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잠시 복음에 오해가 있어서 잘못 삶에 적응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피부 색깔을 초월해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기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인인 사람은 집사인데 종인 사람은 장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주인은 반드시 그 장로에게 장로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 되어짐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통일의 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 세상의 회사 뭐 그렇게 간주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기업은 모두 다 그 주인 된 사람들이 지키죠. 너는 내 기업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에 다름이 아니죠.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남았죠. 오늘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복은 인치심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오늘 두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이에 썼고 저자거리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엄중해요. 동네에서 배추 몇 포기에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갖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종이이고 똑같은 먹이고 똑같은 글씨인데도 그 왕의 명령이 훨씬 더 엄중한 까닭은 그곳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옥쇠라고 말하는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문서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왕의 명령인지를 압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라고 할 것도 없네요. 어제입니다. 어제 LA 신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어서 교단에 배출해내는 졸업생들이라 총회장이 와 졸업식에 축사도 하고 설교도 해주고 또 졸업장도 나눠줘야 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들판에 소가 참 많더라고요. 이 목장에 소도 있었고 저 목장에 소도 있었을 겁니다. 전 잘 몰라요. 어떤 목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이나 그 들판에 있을 것입니다만 언젠가는 그 목장 자기 우사로 소들이 사는 집으로 들여 놓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소가 그 소 같고 다 소가 똑같지만 다릅니다. 이 목장의 소가 다르고 저 목장의 소가 다릅니다. 이 목장의 소는 이 목장으로만 들어갈 거고요. 저 목장의 소는 저 목장으로만 들어갈 겁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그들에게 지켜져 있는 도장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내 소다. 이것은 아무개 목장의 소다. 그 구분이 있어야 그 각각에게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게 성령께서 찍으신 도장으로 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온 몸을 다 찾아보아도 어디 인주가 묻은 곳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개척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령이시잖아요, 마음판에 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가 성도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를 잘 살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어지고 죄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값으로 행하신 일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턱 담깁니다. 믿어진다는 말이죠. 사람의 다른 글과는 다르게 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거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믿어짐의 사건을 이루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의 한 자락이라도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신 일이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 맞아 라고 동의가 되고 믿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위는 공회원이고 배움은 유대인의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복인 줄로 믿고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 줄로 다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쉽게 사용하는 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좀 새겨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후에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이지만 당겨서 이해해 보면 이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바울이 덧붙인 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거야. 믿어져. 맞아. 믿는 게 옳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뜻을 밝혀서 표현하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죠. 아멘 하셔서 감사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게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조금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여러분 사시는 곳이 안개와 좀 상관이 없는 조금 더 맑은 곳이었다고 하면 해가 뜨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해는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그렇게 봤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동쪽에서 뜬 해가 서쪽에 우리 교회 뒷마당 태평양으로 첨벙하고 빠지는 거 저 참 여러 번 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오늘도 해가 지는구나. 근데 그거 맞는 말인가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만 맞춰도 알아요. 이걸 뭐 대학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아는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해가 도는 게 아니고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초등학교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말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가 떴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해가 졌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구가 돌았네 이렇게 말하십시다. 여보 오늘도 지구가 돌았어요 이러면 이 여자가 돌았나 그럴지 몰라요. 그렇죠? 여전히 지구는 돕니다. 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떴다고 말하고 해가 졌다고 말하죠. 믿음 내 속에서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특별히 신심이 괜찮아서, 내가 배움이 많아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는 의미만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도 우리 가족들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선물도 받으면 참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오랫도록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이 감격을 내려놓고 삽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신 복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는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절이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좀 쉬운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같은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 이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제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네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 맞으시죠? 그런데 신분상 저는 미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여기서는 Korean American 그렇게 말하죠. 한국계 미국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갔다 오는 비행기에 가장 많이 타고 오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 아니고 한국 사람이죠. 우르르 한국 비행기 타면 다 내립니다. 수백 명이 타고 내리는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내려서 공항에 출입국 하려고 그 영사 앞에 쭉 서면요, 출입국 관리하는 그 관리들 앞에 서면 한국 사람이 그득합니다. 그렇죠? 그들 속에 제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 알까요? 제가 뭘 내밉니다. 증명서를 내미는 거죠. 보통 패스포트, 우리가 말하는 여권이라는 거 내밉니다. 미국 여권을 내밀면 이 사람이 미국 시민이구나. 그러니까 별거 안 물어봐요.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특별히 사오신 거 없나요? 별거 없습니다. 선교 갔다 옵니다. 어떤 데는 제가 선교 갔다 온다고 하면요, 그 출입국 관리가 그럽니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웰컴 홈. 집에 잘 돌아오셨네요. 뭐 그렇게 인사합니다. 신분이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까다롭게 묻죠. 당신 무엇하러 왔느냐? 당신의 신분이 지금 무엇이냐? 얼마나 있을 것이냐? 사용할 돈은 충분히 갖고 왔느냐? 별의별 걸 다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 잘 받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죠. 내가 들고 있는 문서가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다반사로 경험하는 일이죠.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뭘 많이 봐야 하니까 눈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니까 코가 하나 더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외향의 모습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는 행위도 똑같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꼭 죄라는 경계를 넘나들지 않아도 그들처럼 우리도 삼시세끼 먹고요, 밤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구분일까요?
서양 속에 섞여 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증거해내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패스포드 이거 없으면 낭패당할 때 많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라고 하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정말로 많다는 사실도 틀림이 없지요. 성령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증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요. 마치 입국 심사대에서 그 심사관에게 내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패스포드로 증명해내듯이 세상 섞여 사는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내십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적어도 사도행전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의 가장 유명한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후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갑자기 손을 떡 붙잡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지적해야 되는 사람들이 질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이라는 거 그거 정말 있는 거야? 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참 많았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대답도 잘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박사들 앞에서 멋지게 진리를 선포하고 변증하지요. 그들의 놀라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원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 하느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유창하게 그렇게 복음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총회를 마치고 금요일 날 저희 교회 부흥회도 한번 하셨던 저희 총회 아주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잘 목회해 주신 분이라 목사들에게도 존경을 받지만 그 지역에도 잘 알려진 분이에요. 한 곳에 이제 큰 터를 잡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경험해 본 일이지만 어떤 지역의 교회라는 것은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이 큰 건물을 이곳에 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 가서 히어링을 하기도 하고 공청회라는 것 여러 번 하죠. 자, 이 목사님을 불러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뭐 당연히 이런 말 물을 겁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불편은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그 큰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다 묻는 거예요. 자,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죠. 그 대답을 잘못하면 아예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번은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신 분이지만 저희 모두가 다 관공서에 가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셨던 분이 고문이 많이 되셨던가 봐요. 히어링을 앞두고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답니다. 예상 문제를 다 적어가면서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대답들을 영어로 말하고 또 외우고 막 그런 걸 했대요. 아침이 되어서 마침 이제 공청회장에 가려고 하니까 어젯밤에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자동차 안에서 기도를 하셨다지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공청회에 섰어요. 예배당 잘 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 공청회 묻는 질문에 대답 잘했겠지요. 잘하셨습니다.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내가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 그리고선 그분이 그러세요. 난 앞으로 영어 공부 안 하기로 했어. 성령께 기도하기로 했어. 절반쯤밖에 안 맞는 말씀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위급한 순간 어려운 상황 속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가 독학을 많이 했구나. 저 사람이 고기만 잡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책도 많이 봤나 봐.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해 내십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말로 말을 시작하면 그에게 무엇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십니다. 저 사람이 무슬림은 어떡하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것을 넣어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서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도 성령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적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실은 성령은 이 일을 훨씬 더 부지런히 하세요. 세상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증거하시는 것보다 내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수없이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들처럼 욕심을 냅니다. 그들처럼 거짓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들처럼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에 푹 젖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욕심을 내 무엇인가를 가지면 참 기뻐해요.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참 다행이야, 참 잘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에 지혜가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만족하지요.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면 이렇게 사니까 정말 재밌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렇게 살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누군가의 큰 소리를 빵 쳐서 그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말로 이겼다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통쾌합니까? 내가 이겼어.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을 잘해. 내가 저 사람 꼼짝도 못하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나? 혹시 상처를 받은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 밤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서 잔뜩 가져왔는데 가져가지 마,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다 챙겼는데 그득 쌓여진 내 것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거 꼭 내가 가져왔어야 하나?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좀 덜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건 아니야? 그런 생각 우리 마음에 듭니다. 죄라도 지으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런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게 지적하십니다. 옳은 모습이 아니다. 그 생각은 바른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옳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편안할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십니다. 성령이 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 내시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놀라운 복 무엇입니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권면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복이에요. 이 복의 목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급하고도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복의 결론도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인해 받은 복, 인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해내는 복의 결론도 같아요. 14절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찬송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된다는 것에 가장 단순한 의미가 뭘까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쁘면 찬양이 그저 나오잖아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을 받으면, 그리고 그 복을 깨달으면, 그 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복을 받은 우리는요, 복 받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기쁘죠. 또 하나, 찬송을 한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엄청 잘 됐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네. 저 사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지혜롭지 않았는데 하나님 알고 났더니 저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와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사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도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겠다. 하나님 믿으니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저 사람들은 대단히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선교를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인도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설명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복 받는가 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증거하게 됐으니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맺으려 해요. 옛날에 러시아의 한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와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오실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미국까지의 긴 여행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러시아에 살게 되셨어요. 친구들이 종종 그의 어머니를 방문하곤 했었는데 정말 이상한 거 하나는요, 미국 건너가서 사업에 친구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음식물을 사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수도나 아니면 난방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했어요. 왜 친구는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궁금했던 친구들이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 미국 건너간 친구가 돈은 좀 안 보내주세요? 안 보내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실망스럽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나 봐. 간지가 제법 됐는데 돈은 안 보내줘. 그리고 사진은 나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그 사진을 보면 많이 힘든가 봐. 많이 늙었어. 그 모습이. 그리고 사진이 계속해서 나쁜 사진을 보여줄까 봐 걱정이 됐는지 나한테 10장이고 20장이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사진이 다 똑같아.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사진을 10장 20장씩 보낼 때마다 같은 사진을 친구가 보내준다고? 어머니 그 사진 어디다 다 두셨어요? 내가 보면 마음이 아파서 저 깊은 곳에다가 그냥 넣어두었지. 그것 좀 다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한 사진 뭉태기를 이만큼 더 꺼내놉니다. 뭐였을까요? 전부 달러예요. 전부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돈 번 아들이 달러를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달러인 줄 모르고 돈을 보고 아이고 얘가 이렇게 늙었구나. 돈에 적혀져, 돈에 그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말입니다. 그 미국인 모습 보고 아이고 많이 늙었네, 고생이 많은 모양이네. 그래서 그 보기 싫어서 접어서 그냥 경대 안에 넣어놓고 장롱 밑에 넣어놓고.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셨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안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로 삽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삶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 속에 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제일 못해. 난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복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사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증거해 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시도록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복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깊어지면 기쁨이 깊어집니다. 성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많은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 한 자락 한 자락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물질들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고 여전히 그 복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마침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누구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그를 향한 고마움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신 복,
그 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